피터 그레드윈이라는 사람이 쓴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 피터 그레드윈이라는 사람이 생후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난로 옆에서 놀다가 그만 난로가 넘어지는 바람에 온 집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7개월밖에 안 된 이 피터가 큰 화상을 입고 손가락을 절단하고 또 발가락 모두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늘 술과 함께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도박과 함께 형과 누나를 때리고 폭행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거리를 떠도는 삶을 사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녀들이 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는 그 중에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그도 자연스럽게 늘 술과 함께 도박과 함께 마약과 함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아버지는 난 평생 혼자였다, 난 너무 외롭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이 글래딘 피터는 역시 그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보다 2살 위였던 누나가 그 피터에게, 피터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 외로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누나가 그에게 손을 내밀자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피터야, 내게로 오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음성을 듣고 이 피터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피터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회자로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을 써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교도소와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처럼 불우한 삶을 살던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가 설교하는 그 설교 끝부분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30년 동안은 잿더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온 집이 잿더미로 타버린 와중에 화상을 입고 저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절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살 수밖에 없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피터야, 내게로 오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해 주시는 순간 저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는 잿더미 속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구석구석 인생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잿더미와 같이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 구석구석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피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시기를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시야 왕 아세요? 우시야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죠?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역대상을 보시면은 아주 괜찮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16세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무려 52년이나 유다를 통치했던, 그리고 그가 살아 생전에 영토를 보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영토와 같이 암몬 자손이 조공을 드리고 블레셋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아주 다윗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이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의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거의 50년이 넘게 왕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왕 말년에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분향하는 것을 왕이 대신 그 제사장이 하는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이 왕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문둥병으로 고생하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늘 바랬던 이 이사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이 우시야 왕을 더 의지했던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그 충격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갔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야 돼요? 성전으로 나오셔야 되죠. 네, 여러분들 이 이사야가 그의 생애의 가장 어려운 그 시점에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나왔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니면 멘토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나와 기도를 했을 텐데 이 이사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사야가 소망을 잃고 좌절하면서 이 우시야가 문둥병에 발하자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예전에는 조공도 바치고
예전에는 정말 그 예물도 바쳤던 그 주변의 나라들이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 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왔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속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1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 이사야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가 그토록 50여 년 동안 섬겼던 왕이 우시야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진정한 보좌에 앉아 그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시야가 아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진정한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계시는 분이 바로 우시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죠. 그 후에 우리가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 옷자락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옷자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직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창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디에 운행하셨어요? 수면 위에, 그 어두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운행했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듯이 그것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좀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에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을 다 업어서 독수리 날개 아래에 어분같이 업어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약에 보시면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혈루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혈루증에 앓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내가 암탉이 그 새끼들을 품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품으로 오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품으려고 하셨던 그의 주님의 옷자락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옷자락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그걸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그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품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옷자락 아래 품어주셔서 여러분들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절 이하에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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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천상의 존재인 천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더러운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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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찬 그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의 찬양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모든 백성을 통해서 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와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이방을 섬기고 이방 우상에 빠져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천상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이사야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 이사야는 회개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영광스러운 온 땅에 가득한 옷자락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었다. 자신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 많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번제단에 핀 숯불로 그의 입을 대니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회개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속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덮으심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가 사명자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명자로 헌신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박운서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일대 통신산업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또 한국중공업 CEO를 맡아서 만성적자회사를 흑자로 돌린 성공한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은퇴 후에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꼭 져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의 나이 65세에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 벼농사를 하게 합니다. 행정고시를 통과하시고 맨날 CEO만 하시는 분이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책으로 배우고 또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결과 2.5모작으로 인해서 4,000가마의 엄청난 쌀을 이제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무려 14개의 교회를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밤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권총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장로님의 입을 틀어막고 총으로 어깨를 때리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내가 내일 아침에 은혜에 가서 돈을 주겠다. 그래도 뭐 마구잡이로 때리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한참 그들이 뭘 찾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30분에서 40분이 지나도 이 강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묶인 채로 밖에 나가봤더니 그 돈 되는 거는 다 가지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 마음속에 필리핀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어떻게 이곳에 와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인가. 그래서 그가 이제 이 필리핀에 대한 마음이 막 미워지면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고 또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현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줄 건 주고 버릴 건 버리고 또 한국에 갈 거는 챙기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짐을 쌌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 권총 강도의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밤만 되면 헛개비가 보였습니다. 밤만 되면 저 뒤에서 검은 봉변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티켓도 끊고 준비도 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께 나타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을 봤는데 하나님의 손이 붉은색의 그 손인데 그곳에 이제 금면류관을 하나 쥐고 있으면서 그 장로님에게 머리를 쓰여 주시면서 내가 너를 천국 시민권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 큰 면류관을 씌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평생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이 필리핀에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면서 이토록 좋은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강도 한 명 만났다고 생각해 보니까 머리털 하나 뽑힌 것도 없고 다친 데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핑계로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날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퇴하고 세상 일만 하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의 사람들 도우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그곳에 다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 4월에 장로님이 타던 그 트럭이 절벽에 떨어져서 거의 생사를 오가면서 이제 한국으로 후송을 하다가 이제 그 엄지 발가락만 남기고 다 그것을 절단하고 깨어 보니까는 양쪽 무릎과 정강이에는 철심이 이제 붙어 있고 저 발가락은 다 잘라져 있고 또한 요도에는 평생 달고 다녀야 되는 도뇨관을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라도 그 필리핀에 돌아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회복을 하셔서 다시금 필리핀에 가셔서 2019년 5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필리핀에 가시려고 했을까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은 그때 주신 사명이었을까요? 바로 이 강도를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면류관을 씌워 주시면서 그가 그 누렸던 천국의 삶이 바로 그 필리핀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그토록 돌아가서 그 엄지 발가락 하나 남은 저 발로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또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직장,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